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살던 부산에서는 이 선생님이 선상님이셨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들이 선상님 하고 다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고 선상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학상입니다. 학상. 예. 그 선생님이라는 그 뜻은 여러분들 가르침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서 또 말씀드린 한 분, 스승이라는 그 용어 속의 개념은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앞선 선생님의 가르친다라는 곳에서는 이 스승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스승이라는 의미가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승이라는 의미는 바로 가르쳐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스승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선생님이 계시면 학생이 있습니다. 선상님이 계시면 학상이 있습니다. 스승님이 계시면 성경적인 개념으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그 제자는 나중에 사도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도는 교회가 되어지며 오늘날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참된 것을 배우며 가르침을 받고 인도되어지는 곳 그리고 인도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의 의미, 성령은 생명입니다. 거룩한 불의 정화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놓친 오늘 스승의 날을 그리고 스승이라는 의미 그리고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스승, 가르쳐 인도하는 자, 곧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과 하늘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하게 되면은 두 계명, 가장 큰 계명,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이 가르침을 하고 난 연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난 너희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무슨 재미난 유행어가 있는지 빠이빠이 두바이야 이런 걸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익숙해요. 빠이빠이 두바이야.
빠이빠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맴돌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빠이빠이 하면서 서로 헤어져서 획 돌아서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의 가장 연약한들을 살피시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아니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떠한 가르침을 놓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의 끝, 말씀의 마지막 부분들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스승이신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은 꼭 붙잡아서 최소한의 믿음과 최소한의 신앙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그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잊어버려도 돼. 이것들만 알면 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유일한 충만함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옛날 격언 아시죠? 옛날 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서당에 처음 있게 되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천자문 아닙니까? 천자문? 하늘, 천, 땅, 지, 개가 거기에 다 있으면서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물, 현, 누를, 황,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서당 옆에 있던 그 강아지도 그렇게 듣고 있었을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 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셔요. 들었다 할지라도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꾸벅꾸벅 존다든지, 듣기는 들어도 여기에 새기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었다라면 아마도 이렇게 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서 어드덕 씹으면 너무 고소해. 그렇죠? 원래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속담을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속담을 계속해서 읽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서당께 꾸물거리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들은 3년이면 풍을 앓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월까지 안 가고 풍을 읊는다라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서는 풍을 앓는다. 저 서당에 가면은 전부 풍어를 읊는 게 아니라 풍을 앓는구나라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말을 잠깐 생각하면서 살펴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그분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속된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 말씀 곳곳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은혜, 구원? 그냥 구원만 가지고 돼? 안 됩니다. 성결함 받아야 돼요. 성결함 받아갖고 거기서 끝나서 안 됩니다. 성령의 침례 받아야 돼요. 어느 땐가 이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면 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서당께 꾸벅꾸벅 존 3년이면 풍을 앓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하는데 내 안에 은혜 가득하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전혀 능력도 없으며 암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로 굉장히 축소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방금 말씀드린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십시오. 개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 단순하게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절대 구원이 아닌 머리로서 그냥 말함으로써 얻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인 양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이야기하길 복음을 증거하라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요? 항상 힘써야 되고요.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끊임없이 권하라.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너무 가볍게 되어져 버리고 아니 그런 얘기하니까 좀 불편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값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진리인데 확실한 것인데 완전한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항상 힘쓰고 있는지 이제 잠시 후면 살피겠지만 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항상 힘쓰며 권면하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중요한 부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우리 말씀, 나아가 내 속에 충만한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부분적인 것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은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아니 구약의 개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신명기 강해를 통하여서 저녁에 제가 우리 소망교회에 또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이 연후에 저녁 시간에 이미 신명기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신명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라 뭐요? 기억하여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는 바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있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살아가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선포한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끊임없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06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친 단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비단 이 외침이 예레미야 시대에 마지막 꺼져가는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 정치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때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잘 알아도 문제예요. 이미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생명이 없는 그것을 성령 강림절날 말씀드렸어요. 성령 없이 말씀의 지식만 안다고 해서 그것은 걸어다니는 좀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형태가 이상해야지. 그런 좀비일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교회들이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못하여서 오늘날에 문제들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식어졌기에 오늘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그 전날에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참된 노임을 받고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과 오늘날의 교회들은 상담 심리라고 하여서 그 내면에 있는 어린 날로부터 자랐던 아픔들을 만져주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성결의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심령의 골마 터졌던 것 지금도 아파하고 영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서적인 내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왜? 자유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교만, 허영, 시기, 질투에 의한 분노, 나태함, 탐욕,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식기움을 받아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가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제일 처음 성결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였습니까? 근데 그 기쁨과 감사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일들로 치부하고 끝내버리시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결코 사단이 넘볼 수 없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성결의 깊은 자리에 이 거룩의 자리에 머무르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들 성결이 있어야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공동체와 교회로서 가야 할 것들
계속해서 기본적인 거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성결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구원의 영역은 제가 타치도 안 합니다. 좀 예배 못 드리고 하게 된다고 저는 구원 잊어버렸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은혜예요. 내 안에 성결이 진정으로 지금도 그 거룩함 속에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며 좀 모자라도 헌신하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아니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질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 당연히 드려야 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교회 예배를 늘 와도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른 동전 하나라도 그 가난한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 선포되고 난 후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선포되고 난 후 끊임없이 여러분들 감사 헌금 늘 그냥 까지 말고 감사 헌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물질의 복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의 생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묵상하자라는 것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성결의 은혜가 다시금 내 삶을 다시 덮이며 100% 완전한 헌신 가운데로 나타내게 될 때 구제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의 자리에 성령이 가득 채우셔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꼼짝도 못하는 것? 이거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성결함 받았어요. 성령 침례 받았어요. 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받았었어요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말 겨우겨우 불과 같은 자리에서 겨우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그 정직한 고백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온전히 배워 알고 그 배워 알아진 말씀 속에 능력이 임하여서 그 성결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빈 그릇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간단한 원리들 우리는 다 체험하였었고요. 어느 순간 그 원리들 속에 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말씀 하나하나의 원리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한 선지자들 구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안 찾아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복 주고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오늘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디 멸망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지개의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애매한 고난들이 찾아오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다시금 영혼의 강건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잘되고 복 주고 내 배가 편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어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워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지켜지고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11장 본문 7절에 녹아있는 순종 7, 8절에 녹아있는 순종이란 용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어예요. 바로 샤마흐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이후로 강의하시면서 들으셨잖아요. 들으라예요. 원래 첫 번째 샤마흐의 의미는 듣다입니다. 듣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의미가 왜 나오게 되냐면 듣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유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시네.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또 소리 지르고 오늘 이 좋은 날 아침에 그렇게 해.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행하는 자리께로 나가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용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뭔가 잘못해도 정말 잘못됐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들었습니다. 예배에 이 한 시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 그런 만족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은혜들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깊은 자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끊고 계속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리워지고 알려지게 하다가 지난번부터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만 주제를 찾아서 그 속에서 가면 되는데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저와 같은 이 불붙는다 심령은 많은 것을 다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5월달 우리 주제 가지고 그 주제의 의미들을 찾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하나 바른 것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다 되어져 갑니다. 저 여기서 끊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설교가 되어질 될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만족하라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날에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나와 9시부터 나와 어린이 학교든 주일 학교든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날 때까지 교회에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은 타협하고 어느 순간 내 신앙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버려서 목사님이 아직 젊으셔서 그렇죠. 한 60까지만 살아보셔요. 그게 그런 게 아닙디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더디 오셔서 그때까지 계신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내게 주셨던 이 귀한 진리의 말씀과 이 은혜 앞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과거의 은혜로 끝내버리시지 마시고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점점 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놓쳐버린 단순하고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였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나와 엎드려 성결함의 그 깊은 자리에 나아가 성결은요 100% 완전한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십니다. 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그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며 그 깊은 은혜와 자유함 속에서 세상이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저처럼 방긋방긋 웃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그 정결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흘러넘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찬송가 210장입니다. 그래 결론은 오후 예배 오시라는 겁니다. 소만이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엎드려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성결의 은혜 아직도 성결의 그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 단 한마디 고백하시면서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210장입니다.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전날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뚜렷하였고 너무나 확실하였건만 오늘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과 확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자리에 가르쳐 전하며 온전히 지켜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전날에 그 뚜렷한 성결의 은혜가 또다시 그 비고 빈자리 위에 친히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겸손히 비워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승리의 군사들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